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1월 30일 이를 들어서 5번째 주일이고 우리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9장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지어노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내게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영과 진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이신 하나님이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은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명절 설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의 결심을 새롭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년 죄들을 회개합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회개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존경하며 이해하며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님 충만하게 하여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나사렛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 93번입니다. 새해 드리는 교동문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장 찬송으로 성령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히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음력으로 이민년이 시작되는 설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승리하는 복된 나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을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항상 지켜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동산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향을 찾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고향에 있는 교회에 참석하여 꼭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또 세계 흩어진 교회마다 우리 주님의 총서리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또한 못 박힘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그 종소리 따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다 받는 가정과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원하옵나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3월 9일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대통령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분들이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채우게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를 잘 세계적으로 굴뚝 섰는 그런 좋은 나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오미크론으로 이 온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가운데서 이 모든 오미크론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또한 모든 우리 간호사 또 이제 환자들 또 간호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건강함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모든 근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안전을 지켜주셔서 원래는 이렇게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모두 다 신경쓰고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 또 기근의 소문, 지진의 소문, 또 이렇게 화산 폭발의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화를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그 아버지 비고 빈 마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아름답게 대언 자로서 우뚝 세워주시고 이 말씀만이 온전히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1절, 2절, 2절이 요절의 말씀이 되는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로마서 12장 1절, 신약전서 257쪽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또한 채워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2022년 이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거의 한 달 전에 우리 그 새해 들었을 때에 우리 이민년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보니까 1962년생이 회갑을 맞는 해이고 또 이분들이 공무원에서 직장에서 대부분 은퇴하시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올해는 또 무슨 검은 호랑이 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래요? 검은 호랑이 본 적 있냐고 그런 뜻이기보다도 호랑이의 반점이 검은 반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은 호랑이가 굉장히 아주 날쌔고 또 이렇게 힘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해가 아주 복된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도 우리 신년 송구 신령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원래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정말 이 호랑이 참 띠다. 저는 몇 해 전에 포항에 갔을 때에 호미곶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이제 구릉포에서 바로 끝자락에 있는 이제 옛날에 말하면 영일만 끝이었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것을 토끼꼬리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 토끼같이 생겼구나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역사 공부할 때 식민사관이라 그러죠. 그거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본래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모습이 호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나 또 우리 최남선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다 그때 불합론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이 모습은 호랑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고 이 호랑이가 우리 민족하고 퍽 관계되는 그런 이제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토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들었더니 또 그 설명에도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는 토끼가 아니고 호랑이. 그래서 이거는 호랑이 꼬리지 토끼 꼬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호미곶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기뻤습니다. 우리나라가 호랑이의 그런 기상을 가지고 됐구나. 그래서 원래 이 호랑이띠를 맞이해서 우리 이게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그런 해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2장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금방 읽었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우리 교회 다니시는 중직자들은 거의 다 암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도 가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를 킹제임스 바이블로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럴 때 이제 브레드린 이 형제들아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할 때 by mercies of God 하나님의 모든 자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고민하느니 I urge you 혹은 I 여러분들에게 고면한다. 그런 것으로 얘기하면서 to present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라. 어떤 것이냐면 a living sacrifice, a holy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acceptable to God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런 것으로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인 예배라. This is your spiritual worship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예배라고 the reasonable worship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is world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but renew your mind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이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그때 이 분별이라는 이 용어보다는 입증하도록 하라.
and to prove that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이 하나님의 이런 뜻을 구별하더라, 이런 말씀이 참 이게 그 미국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많이들 암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 부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을 윤리 부분이라 그럽니다. 이게 바울 서신은 어디든지 보면은 동정의 양명처럼 꼭 교리 부분 또 윤리 부분 이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때로는 절반씩 보통 나오고 하는데 어느 바울 서신을 딱 열던 그 두 개 구분이에요. 갈라디아서 딱 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half, 이거 절반은 교리 부분을 얘기합니다. 또 절반은 윤리 부분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 그 에베소서 딱 펴입니다. 그것도 6장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 4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 부분. 항상 이렇게 바울 서신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도 보면은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윤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헬라어 문법으로 얘기하면은 indicative라는 직설법이 있어요. 뭐뭐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직설법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거를 교리 부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윤리 부분에는 주로 명령입니다. 그래서 imperative, 명령법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거라. 항상 이렇게 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신학생활 하는 분이 인디케티브, 직설법만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로 머물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이 윤리 부분에 그렇게 함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이 부분을 대개 우리들은 망각하거나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틈 크리스찬, 파트타임 크리스찬 얘기가 그게 나와요. 풀타임 크리스찬들은 교리 부분 내가 믿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하고 윤리가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이라, 우리들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웠다 받을 우리가 언행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화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을 생활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생활화, 우리의 기도를 생활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그 당시에 보이스사의 그 사장 되시는 권명달 박사님이 하버드 대학 비즈니스 스쿨에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담하신 말씀이, 아유, 윤 목사님 설교집을 꼭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보이스사는 아주 종말론 책도 많이 내고 굉장히 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 박사님에게, 아니 제가 지금 30대 아주 젊은 목회자인데 무슨 이거를 내냐고 1989년에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권 박사님 하신 말씀이, 아유, 많은 분들이 설교집을 낸다 그러면 은퇴 다 됐을 때에 아니면은 이때 어떤 회갑 기념으로 이렇게 이제 대개들 내시는데, 그렇게 내시면은 나중에 30년, 40년 목회한 그 결과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목회 초년 시절 때, 그때 설교가 프레시하고 아주 그 패기가 있고 이런 설교를 못 듣는다는 거죠. 그게 설교, 이 책을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목회자의 성장 과정도 보고 또 자기 설교집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을 이제 덜 다듬어지는 그 모습부터 다듬어지는 그런 모습을 다 본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 말에 아주 감명을 받고 그때부터 설교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설교집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52주 설교를 다 한꺼번에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서 52주 설교를 다 이렇게 실으면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예배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 또 기운 기도,
또 이 설교의 주제되는 요지, 그리고 또한 찬송은 몇 장 부르고 교동문은 얼마 하고 예전 색깔은 무엇을 쓰고 이거를 총괄한 예배 재료까지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연중 설교집을 보면은 병원에 있어도 또 군복무할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또 선교지에 있어서 한국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도 감옥 속에 있는 분들도 이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문이 다 실려 있고 그리고 그 예배문 전문이 이렇게 설교문 전문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52주를 다 설교집을 했는 것을 연중 설교집이라 했는데 요거를 어떤 시리즈로 할까 하다가 기도 가운데서 제1권을 말씀의 생활하라 했습니다. 1990년에 출판이 된 거예요. 저로서는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그 당시 한 개인이 52주를 연중 설교로 다 낸 것이 제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설교집이 각 대한민국 신학대학마다 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군대는 군대대로 또 많이,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많이 해서 이것이 뭐 나오자마자 뭐 3개월 만에 절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또 재판을 내고 3판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중 시리즈 그게 이제 도우니까 4년 후에는 기도의 생활하라 하고 2편을 냈어요. 그리고 또 3년 후에 1997년도에는 찬양의 생활하라고 3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권에서 또 믿음의 생활하, 이런 식으로 생활하 시리즈로 4권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5번째는 감사의 생활하, 또 6번째는 예배의 생활하, 이렇게 해서 생활하 그런 시리즈로 다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재정만 허락되면 이것도 출판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 생활화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과 생활화, 교리와 윤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돼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위한 기도를, 구원에 대한 기도를 지금까지 그 11장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이 주영신학이라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세세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서 그거를 합쳐서 우리가 주영신학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리 부분을 우리가 다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요? 윤리 부분에 어떤 것이죠? 첫 번 고민한 것이 예배 문제를 들은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아니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왜 태어나느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리문답 1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를 이제 그 당시 17세기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What is the main end? end라는 것은 있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of man. 인간의 가장 주요 목적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the main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 무궁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말이죠. 모든 신앙 고백의 요약을 해보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냐?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가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목적이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목적,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법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건강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일날을 어떻게 이게 준비를 했느냐, 이 일주일 내내 예배 준비예요. 그래서 이 토요일쯤 되면요, 토요일날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되도록이면 많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날 잘 쉬고 내일 예배를 드릴 준비를 잘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민 목회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말이죠, 주말에 이제 뭐 일도 끝나고 내일 또 일이 없으니까 주일날 이제 그러니까 저녁에들 많이 이렇게 그 비디오를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용의 눈물이라든지 무슨 뭐 이 천국 계단이라든지 뭐 이런 한국의 비디오들을, 요즘은 이제 그거를 CD로 하고 요즘 또 CD에서 무슨 뭐 이렇게 칩으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하여튼 비디오를 이만큼 빌려다가 사람들이 이제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밤새도록 새벽 2시, 3시까지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와가지고 눈들이 다 피곤들려 있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장로님이 대표 기도 시간에 다 올라가서 첫마디가 어저께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그거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은이 망납니다, 망극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니 교인들도 웃어버리고 이게 도대체가 뭐가 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예를 내가 들면서 재직회 세미나 할 때마다 꼭 내가 강조합니다. 절대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주일날 그 준비하는 토요일날 저녁에 또 일찍 주무시고 꼭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꿈속에서도 찬송을 부르시고 교회 오실 때도 찬송 부르시면서 그렇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나오지. 그 드라마만 잔뜩 들어가 있다가 그게 그렇게 튀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한 음악가가 보세요. 음악가가 이렇게 연주를 하기 전에 말이죠, 푹 쉽니다. 그리고 좋은 최상의 컨디션을 마련해서 그리고서는 연주를 할 때 좋은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당에 이렇게 쓰고 또 제가 학교에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어떤 순서를 맡을 때 할 때는요, 최상의 컨디션을 마련해요. 제가 좀 피곤했거나 이럴 때는 이럴 때는 5분 10분이라도 잠시 쉽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목소리 또 이 컨디션 이걸로 이렇게 강당에 씁니다. 이렇게 돼야지. 또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쓸 때도, 논문을 쓴다, 설문을 작성하다, 또 어떤 것을 수정을 한다 할 때도 잠깐 졸고 깨끗한 정신이 있을 때 그때 저는 하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그래야 좋은 글, 좋은 이렇게 말씀, 또 좋은 강의가 나오지. 이러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준비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을 가지고 토요일날 내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새 모든 회당의 청소도 하고 가정의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내일 회당에 입고 갈 옷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는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보면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의 번역가 sacrifice라는 말을 제사라고 번역보다는 여기는 제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바르게 번역했어요. 제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런 거룩하고 살아있고 또 연락되는 이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 그러고 또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뭔가 하니 set apart, 뭐와 구별이 됐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속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님이 교회 갈 복장을 따로 마련해 주셨어요. 요거는 내일 교회 입고 갈 것이다 해서 뭐 그렇게 좋지 않는 거지만은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한 복장을 준비를 늘 하셨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깨끗한 복장으로 이렇게 교회 갈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토요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도 보면은 성경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책입니다. 홀리 바이블. 이거는 세상의 책과 구별됐다는 것이죠. 우리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홀리 템플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다른 집과 함께 구별된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separate 이런 뜻이에요. 또 이 거룩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건 sacred이라는 말로 신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는 뭔가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임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행하신다, 걸어가신다, 이런 뜻이 동행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홀리, 세큐리티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세큘러, 세속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세크리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동행의 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거룩한 재물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뚱아리 보십시오. 우리 평소에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다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도 없어야 됩니다. 티도 없어야 됩니다. 상처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매일 예배하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복장을 입고 우리 몸부터 하나님께 손도 깨끗이 닦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거룩을 실천하는 분들은 위생적으로 참 철저합니다. 요즘 코로나 여기서 무슨 뭐 손을 닦고 이거 하고, 우리 유대인들 이렇게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이게 위상적으로 참 깨끗한 분들이에요. 병균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라는 거예요. 죽은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산채 동물을 가지고 딱 그때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괜히 죄 없는 짐승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잖아요. 제물 잡을 때 보면은 다 죽었던 소나 염소이 가져오면 제물로 불합격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가져와야 돼요. 그 살아있는 채 그 소에 대고, 또 염소의 머리에 대고, 또 양의 머리에 대고, 이거를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할 때는 뭔가니 내 죄의 정가를 얘기해요. 내가 지난번에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이런 거 모든 죄를 여기에 덮어씌웁니다. 이거를 정가해요. 정가라는 말과 똑같은 영어 단어가 transfer인데, 우리 은행에서 무슨 돈을 이체한다는 말 그 단어입니다. 내 여기 있는 통장에서 이쪽으로 이체를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 죄를 이체를 시킵니다. 이게 정가예요. 여기 지금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든 것을 다 껴안고 있는 이 동물이 딱 가서 이 재물을 죽이는데 급소를 찔려가지고 딱 한꺼번에 죽게 만들어야 돼요. 급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들은 이거를 참 명수입니다. 소나 양이나 또 염소나 급소를 찔러서 죽게 해요. 왜냐하면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천천히 죽게 하면요, 이 독성이 퍼져가지고 제물로 합동치 않대요. 딱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살장에 가면은 이런 그 코쉘 푸드, 유대인들이 먹는 코쉘 푸드, 이것도 급소를 찔러서 그대로 이제 죽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는데, 피채 먹지 말라 이걸로 가지고, 언제나 코쉘 푸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먹는 정결 그 음식법입니다. 이게 딱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소금물에 있어요. 소금물에 이거를 딱 접니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모든 피가 싹 이렇게 삼투압 작업이 일어나서 다 빠져나가고 피 없는 고기를 먹는 것이 그게 코쉘 푸드예요. 굉장히 위생적입니다. 이거 먹어야 돼요. 피 있는 채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제와 같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니 그 전제라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인데 마지막 그 순간에 뭔가 하면은 꽁꽁꽁 묶어가지고 이 제물 위에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게 탁 태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드링크 어프링이라 그러는데 이거 이제 불을 태워지기 직전인 일입니다. 예를 들면 화형을 우리가 당하잖아요. 어떤 순교할 때 화형 당할 때도 이것이 잘 태워지게 거기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 부은 그 상태가 이제는 불 당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제와 같이 기름 부음이 됐다. 바울은 이미 순교를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됐다는 겁니다. 순교 직전에 와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을 제일 대표적인 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 아버지가 그 등에 땔감을 지우게 합니다.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불씨도 있습니다. 짐승을 잡을 칼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께 질문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예배 드릴 때에 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오늘은 양이 없어요. 양이 없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유명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 Lord, 주님께서 will, 하나님이 자신이 present himself, 그 자신이 burnt offering이 된다. 이 번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말에는 조금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 보면은 The Lord,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s away all the sins of the world. 세계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살아있는 어린 양, 이걸 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이삭과 같은 그런 내용. 이삭이 이렇게 자기를 태울 그런 나무를 지고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당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삭은 몰랐죠. 그런데 뭐 산에 꼭대기 올라가 보니 그 뭐 양이 어디 보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묶습니다. 묶는다는 자체가 오늘 네가 제물이라 이거예요. 그때 모든 제물을 이렇게 들 때는 이 꽁꽁 묶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랍니다. 왜냐면은 도망가거나 움직이지 못하게끔 묶이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묶인 이삭이 제단 위에 이게 땔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제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이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제물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산채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이삭처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잔선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같이 자기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는 이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제물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니 acceptable,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 한문으로 연락이라는 것은 기쁜 열자입니다. 그리고 받으실 납자예요. 기쁘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서는 acceptable,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수용하다 받는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의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연락했고, 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성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예배가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선 가운데, 평소 우리 선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예배드릴 것이니까 모든 예배자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 예배가 주일날 11시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만 예배로 절대 보시지 마시고 평소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집의 타이틀이 예배의 생활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예배가 그대로 실현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평소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다음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고 죄의 그런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 해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불순종하고 아벨을 데려가서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믿음으로, 그리고 평소의 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순종의 그런 생활,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의 삶과 표정,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해서는 예수님만 본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아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 두 번째는 뭔가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예전 성경 개역에는 번역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 개혁자들의 성경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생각이라고 나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리뉴,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 이거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는 신본주의적이느냐 인본주의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인본주의로 보면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또 어떤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중심으로, 경제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리면은 우리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걸 생각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설날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설날 할 때 새신자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에 한문에 보면은 설립자에 나무 목자에 그 옆에 보면은 이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지금 서 있는데요. 딱 밑에서 누가 도끼를 가지고 너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이것을 이제 나무를 무너뜨린다. 얼마나 우리가 위험합니까? 얼마나 참 겁이 납니까? 그래서 이 나무 위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옆에 항상 도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긴장하게 됩니다. 이게 새롭다는 뜻이래요. 한마디로. 거기에 보면 또 설립자의 나무 목자의 벌견자를 이렇게 쓰면은 양친, 부친할 때 친이죠. 그것이 글자입니다. 그 글자는 뭔가니 돌아온 탕자 비유에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늘 나무 위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거 할 때 그 친자를 씁니다. 이 친자와 거기에 도끼를 탁 있는 이것이, 이게 참 한문도 보면 성경의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참 그 좋은 글자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편으로 바꾸는 거. 이 세상에 바라보면 이거 도끼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에 모든 생각의 초점을 땅에 거 보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 덤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고 내일 염려를 미리 땡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 염려를 먼지 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배자의 모습이 뭐니? 변화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transform. 여러분 영어로 이걸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conform이에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renew 혹은 reform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고치는 거. 그리고 transform은 완전히 이게 다르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물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껍데기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물이 변합니다. 내면이 변합니다. 이게 H2가 더해서 O를 하면은 물이 돼버려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한 것을 화학적인 변화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 영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도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도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I will make renew. 하나님께서 모든 그것을 새롭게 한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할 때 세 가지 또 이게 형용사가 나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 프로브. 그 선하심과 또 이게 연합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렇게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배자가. 그 예배 우리가 끝에는 보면 하나님이 예배로부터 주는 축복이 뭔가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잘 입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것이 그들이 지혜 얻기 위해서 선과 악을 것을 따먹었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이 따먹으니까 그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길 이거를 따먹었지만은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은 딱 닫혀버리고 땅에 있는 것은 이게 지혜가 열려가지고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눈에 띄고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그거를 가지다가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그쪽에 숨어있는 인간의 초라한 인간으로 변하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던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들의 큰 실수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대요. 이거 참된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린 자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우리 세 가지가 세 번 나오는데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물을 할 때 거룩하다는 말과 매치되는 말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말과 매치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물을 할 때에 이것과 매치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그 예물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같이 또 매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엇이 선하냐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쁘게 연락되는 거예요. 온전하신 뜻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살아있는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333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이거를 잘 깨달으면 그 다음 말씀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교회 특별히 재직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교회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대로 하나님께 잘 섬기면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잘 우리들은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잖아요. 그것이 다 같은 기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잖아요. 서로 다 각각 같은 지체가 있어서 각각 기능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가진 은사도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는 믿음의 분량대로 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하는데, 이 섬기는 일은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일입니다. 잘 섬기는 일로.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이 권면하는 자를 한마디로 권사라 그럽니다. 권사는 권면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집사님을 얘기해요. 집사님들이 구제 헌금하고 많은 어르신 이웃을 돕는 성실함을 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여전도 회장이다, 남전도 회장이다, 이 각에서 지도하시는 분들 근면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입니다. 선교 헌금,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돕고 우리 선교에 있잖아요. 전도하고, 이것이 다 우리가 즐거움을 하는 이 일곱 가지의 모든 재직의 자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가능한 것은 아까도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이런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다섯 가지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첫째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거짓 있는 사랑은 오래 못 가요. 금방 탄로가 납니다.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 결과가 뭔가니 악은 미워하고 선에 연합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도 14절부터 21절에 다시 그것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선에 우리는 언제나 이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말씀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째는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여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실천하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에는 절대로 게을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고 주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부지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생활윤리는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강령.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송구 영심 예배 때 이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5가지 신앙의 권리를 원래 실천하자는 것이 원래 결심이 되고 새해 결심이 되고 있어요.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다 뭐 적을 필요도 없이 요 5가지가 새해 결심되는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공 연습이 끝나고 나면은 요거를 각자 집에 가서 붓글씨로 쓰는 분이 있어요. 이래 가지고 만년필로 쓰는 분이 있습니다. 다 써서 냉장고에도 갖다 붙이고 자동차의 운전에도 갖다 붙이고 또 화장실에도 갖다 붙이고 잠자는 거기에 옆에 있는 등에도 갖다 붙이고 눈이 이제 제일 뜨는 자기 공부방 거기 컴퓨터 앞에도 갖다 붙이고 이거를 5가지 실천하는 게 원래 목표다. 많이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날인데 이 5가지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그걸 갖다 붙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선과 연합하고 악은 정화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고 있느냐? 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있느냐? 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힘쓰고 있느냐? 또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손님 대접을 내가 힘쓰고 있느냐? 이거를 늘 이렇게 뭐 바울의 모든 윤리 부분에 하라 강령에 결국 요거 5가지예요. 여기 이제 물론 더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는 말할 거 없죠. 그거는 1, 2절에서 이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연락되는 이런 뜻을 입증하고 분별하는 삶의 모습이 5가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올해를 이렇게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나오는 악은 미워하고 선에 연합하라, 선에 속하라 요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한 일을 도모하고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또 사랑하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기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쉽게 죽일 그 원수를 갚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에게 못하게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래도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알아요. 블레셋 군을 통해서 그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한날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거를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원수를 친히 갚아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그 신앙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막 그가 사울왕이 전사하고 자기 세 아들이 막 전사할 때 막 기쁘시고 박수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죽었는데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애곡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보세요.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기는 지금 저 도망가는데 왕이 얼마나 급했으면요. 왕관도 벗어버리고 왕의 복장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머리는 다 풀고 울면서 그가 기도원 계곡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내용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에 일어나서 왕위를 차지하고 아버지를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뒤돌아서서 너희놈! 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죄값이지. 자기가 바세바와 불륜했던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죄값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는 개걸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족하지 않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그렇게 또 뒤에 군사를 끌고 옵니다. 오다가 그가 상수리 나무 이렇게 지나는데 거기에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의 양해문 바로 그 밑에 있는데 훗날 스데반 집사님도 거기서 순교를 당했던 곳인데 그곳에 지날 때에 그가 압살롬이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말을 타고 가는데 이것이 그냥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날려가지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매달려 있는 것을 뒤따라왔던 요압 장군 다윗왕의 신복이잖아요. 아, 요거 잘 됐다. 아버지를 이렇게 구테타를 이렇게 나쁜 놈하고는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압살롬을 죽였다고. 그러면 다윗왕이 말이죠. 아, 기뻐하고 야, 요압 장군 당신 잘해서 박수 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당신 자네가 그렇게 죽이냐 이거야. 내 원수는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건데 그리고는 그렇게 죽인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을 위해서 또 애가를 부르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사울왕도 그랬고 압살롬 죽을 때도 그랬고 이거를 볼 때 아, 그렇구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용서하지 못할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 어떻게 잘못되기를 원한다 뭐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원수와 용서하지 못한 걸로 가고 있으면 내가 거기 매여가지고 뭐 또 안병도 생기고 모든 속도 잠도 오지 않고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도 주라. 이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의 원수들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추워하고 이럴 때에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나를 미워할 이 원수 내 상대편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를 그 머리에 숯을 얹는 것과 같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숯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뜨겁고 견디기 힘듭니까? 응? 분명히 지금 내가 그렇게 미워했고 내가 상처를 준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어려워서 지금 뭐 사업이 안 되고 있고 무슨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러는데 저분이 내게 용돈도 갖다 주고 또 약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할 때는요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얼굴이 화끈거려 가지고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21절 난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야, 이런 방법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21절까지 이 내용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실천해서 우리 이 로마서 12장 말씀 정말 지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번 설날에 여러분들이 좋은 설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읽고 또 읽으시고 외울 것도 외우시고 해서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신분주의 생각으로 바꾸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설날에 우리 각 지역에서 우리 또 설을 지키는 모든 심령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라는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8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종과 예수 구원하신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참석하여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를 바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설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길도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바칩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다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 오근사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생애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가마감동 교통하는 역사가 여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연락되는 산재물로 하나님 그 뜻을 참 입증하며 살아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